마음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공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야 돼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빌공자, 그래서 무라는 의미의 공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오온과 육견과 육경이 공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오온과 육근과 육경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의미로도 공의 의미가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보면 비어있고 실제하지 않는 것을 공이라고 하지만 인식론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공은 그 대상에 대해 무집착의 상태를 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번 존재론적으로 비어있는 공과 2번 무집착의 인식론적인 공, 어느 걸 여러분들이 선호하는가요? 자, 1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얘기가 쉬워질 텐데. 두 가지 의미로 동시에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전에서는 무집착의 의지로서의 공이 초기 경전에서부터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무집착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비실제는 결과가 돼요. 그것이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간략하게 복습을 한번 해자고요. 자,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는 무엇이라고요? 불교는 나의 현실, 안으로 바깥으로, 그 다음에 중간으로 꽝꽝 묶여진 괴로움의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나는 크게 세 가지로 생물학적인 괴로움, 그 다음에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심리적인 괴로움,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자, 생물학적 괴로움의 원인은 뭐죠? 태어난 것이, 태어나면 반드시 이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은 무엇이 원인이죠? 애증, 그래서 탐과 진이 원인이 돼요. 심리학적 괴로움의 원인은 뭐죠? 과거에 좋았던, 싫었던 기억에 대한 그 기억에 대한 추구함, 그것 때문에 바로 심적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네. 뭐가 비슷하죠? 좋았던, 싫었던 거하고 그 다음에 탐과 진,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괴로움은 원인이 탐과 진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생로병사를 계속 따라다니는 12연기의 시작은 뭐죠? 무명이에요. 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의 괴로움을 짧게 줄이면 치심과 탐심과 진심이 원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는 태어난, 또 하나는 애증. 그 다음 이 두 가지가 서로 치심과 애증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잡아 끌어당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탐진치의 소멸로 인해서 이 8가지 사고팔고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을 문해와 사해와 수해를 통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해가 뭐라고 했죠? 네? 문해가 정견이야. 정견은 무엇을 가지고 있죠? 투계, 속죄와 진죄의 두 가지 정견이 있다고 그랬어요. 속죄의 정견은 뭐죠? 인과에 대한 믿음. 전생의 행위가 금생의 행위가 내생에 미치는 인과에 대한 그런 믿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죄의 정견은 뭐죠? 진죄의 정견은 부정, 고, 무상, 부와. 주어가 뭐죠? 몸은 부정하고 느낌은 괴롭고 심은 무상하고 법은 무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바른 생각을 전도되지 않은 생각이라고 해요. 이 네 가지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앞에 있는 고의 원인은 어디를 나타내요? 고의 원인 첫 번째가 치심이었죠. 그 치심이 무엇이냐면 신수신법에 아름답기도 하고 즐길 만한 것이기도 하고 참나가 있고 의미가 있기도 하다라고 오해하는 것이 바로 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죄의 정견은 바로 어디를 다스려요? 오해의 첫 번째 원인인 치심을 다스려요. 자, 그 다음에 인생이 앞도 중간도 뒤도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들 100% 다 믿어지나요? 믿어지는 사람 손 한번 들으라고 하면 안 되고 손 내리라고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100% 믿어지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100% 믿어지는 것은 일장의 인생을 통해서 관찰을 해야 믿어지지.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 60%는 괴로움이지만 그래도 한 40%는 즐겁지 않은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30%는 괴롭지만 70%는 즐거움이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아오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괴로우니까? 라고 관찰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1시간만 혹은 하루만 관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이 다 무엇 때문에 왔는지. 바로 괴로움을 쉬려고, 편하게 하려고, 덜 괴롭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관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띠 수행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을 하루만 하게 되면 괴로움과 괴로움으로부터의 자유, 괴로움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행위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관찰을 해서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사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직접 깨달으려면 정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데 그게 정념의 대상이 뭐라고요? 신수신법 혹은 오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오온을 줄이면 신수신법이에요. 자, 그리고 몸의 몸은 나에게 이해되는 것이 몸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해되는 것은 느낌으로 이해가 되거나 생각으로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몸은 떨어져 나가요. 수, 신, 법만 나가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느낌도 법에 해당해요. 마음의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수와 법만 남게 돼요. 자,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대상, 마음과 마음이 머무는 것, 이 두 가지로 주로 등겨요. 자, 여기서 질문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지옥에, 아기에, 축생에, 인간에, 천상에, 새끼에, 두새끼에, 출세간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머무는 상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머무는 상태는 마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법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그거를 알아차리고 관찰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이 머무르는 대상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은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면 그 대상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람을 보지만 내가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주의 집중하지 않으면 눈으로는 막막에 잡혀도 내 마음에 인식이 되지 않아.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이 대상을 아는 것, 인식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마음과 그리고 마음이 머무는 곳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상태이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대한 구조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무슨 학이라고요? 유식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중간에서 서서히 유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중간에서 유식이 나오게 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알다시피 지혜를 강조해요. 공성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행과 선정을 닦는 것이 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세계는 전부 다 유일법은 환이라고 봐버리니까 이 환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계를 입히고 그 다음에 선정을 닦아야 될 이 논리적 근거가 조금 약해지게 돼요. 아주 지혜에 침착하면 그렇게 돼요. 이제 그래서 그 중간학파의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가 아짜라, 요가는 선정이고 아짜라는 계행이에요. 그래서 요가짜라는 학파가 나오게 되는데 요가짜라가 뭐라고 하죠? 우리말로 유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유식의 산스크리트 원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가 아짜라, 요가의 행과 또 하나는 민약디 마트라,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진 것 이외에는 알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론에서 근거한
오직 식일뿐이다와 그 다음에 수행론적으로 근거한 요가와 그 다음에 요가의 실천이라고 하는 요가자라 두 가지가 중간 학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상가보살, 미륵보살, 세친으로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넓혀 나가게 되죠. 자, 여기에서는 수행을 두 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해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모든 물질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투사물이다 라고 해서 물질을 먼저 제거를 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물질이 제거된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죠?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면은 표상과 그 다음에 이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표상과 이름은 무엇에 의지해서 나오죠? 물질에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고 봤으니까 표상과 이름도 설 자리가 없죠. 그래서 처음의 단계는 물질을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단계는 심리적 상태를 놓아버리는 두 가지 단계로서 유식의 수행은 이루어지고 이것이 또 다른 방향으로 선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는데 오후 시간을